지난주에는 이 삶의 과정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의 본질이다라는 말씀을 같이 나누었죠. 여러분, 미래의 결과를 믿는 것은 쉽습니다. 사실 그것이 진짜 그 사람의 믿음인지 아니면 그냥 근거 없는 낙관주의에 불과한지 분명치도 않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주님이 주신 약속의 이 결과, 미래의 결과를 믿는 것은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주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다 환호하고 흥분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신뢰하는 것은 정말로 어렵습니다. 약속하신 땅 가나안을 12명이 정탐했더니 그곳에는 거대한 아낙 자손이 살고 있었죠. 그랬더니 10명의 정탐꾼들이 두려워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아낙 자손에 비하면 메뚜기들이다. 우리는 절대로 저 땅을 차지하지 못할 것이다. 포기하자 그랬죠. 우리가 변화산 위에서 말씀을 들을 때는 아멘 하는데 막상 변화산 아래 이 삶의 현실로 내려가서 말씀을 살아내는 이 과정에서는 금세 우리들이 메뚜기가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여러분, 과정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의 본질이고 이처럼 과정을 신뢰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약속이 성취되기까지의 이 과정에는 의심, 불안, 두려움, 고난 이런 게 끼어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삶의 이 과정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의 본질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자, 네가 로마에서도 나를 증언하여야 하리라. 바울은 이 약속의 결과만을 신뢰한 게 아니라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자기에게 놓여진 모든 삶의 과정을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내게 주어진 삶의 모든 과정에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과정을 신뢰하는 이 자체가 바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이다라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매번 반복하는 뭐예요? 주가 되려 하심이죠.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죽을 위기에 처했지만 로마 천부장에 의해서 이제 목숨을 건졌고 그 상황으로 인해서 오히려 유대인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본문은 자기에게 적대적인 유대인들에게 이제 바울이 자기가 구원받은 이야기를 들려주는 내용입니다. 우리 본문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절부터 16절까지 우리 번갈아 읽겠습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알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겨놓으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후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들어비추니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의인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네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네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라. 예, 사도행전에서 이 바울이 구원받은 이야기는 9장, 예전에 봤죠? 9장, 여기 22장, 다음에 26장, 이렇게 3번이나 똑같은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그 지면이 너무도 제약적이고 귀한데 바울이 구원받은 이야기를 3번이나 똑같은 내용을 자세하게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각자가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은 이야기가 우리 인생에서 그 어떤 내용보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바울은 자기가 구원받은 이야기를 이제 어떻게 들려주는지 이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1절부터 보십시오. 바울은 이제 부형들아, 즉 아버지들과 형제들이여 이렇게 시작합니다.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바울은 자기의 친절과 사랑을 지금 듬뿍 담아서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바울이 교포라 이제 히브리 말을 못할 줄 알았는데 히브리 말로 말하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이제 바울이 자기가 예수 믿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이제 3절부터 설명합니다. 바울은 이제 비록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난 유대인 교포이지만 어디에서 자랐답니까? 이성 예루살렘에서 자랐다는 겁니다. 그것도 당대 최고의 율법 선생인 가말리알의 제자로서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은 자기는 정통 유대인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 또한 그들 못지않게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 있는 자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는 것이죠. 얼만큼 율법에 충성하며 하나님께 열심이었는지를 4절부터 자세히 설명합니다. 여러분들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따른다고 지금 죽일 듯이 나에게 덤벼들지만 나야말로 25년 전에는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해서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고 남녀를 결박해서 옥에 넘겼던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예수 따르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죽이기까지 했는지는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니까 여러분이 그들에게 물어보면 알 것이다 그럽니다. 바울은 심지어 이제 대제사장들로부터 이제 공문을 얻어내서 다메섹에 있는 신자들을 붙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데려와 처벌받게 하려고 이제 다메섹으로 떠났습니다. 자, 6절. 그렇게 다메섹에 이제 거의 도착해서 정오쯤 되었을 때 이제 갑자기 하늘에서 큰 빛이 바울을 둘러 비쳤다라는 겁니다. 한낮 태양이 뜨거운 정오 때인데 얼마나 큰 빛이면 그 태양빛 속에서도 찬란하게 비쳤겠습니까? 바울은 그 큰 빛에 압도돼서 땅에 엎드러졌습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8절. 주님, 누구시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자, 예수님이 굳이 당신을 나사렛 예수라고 하셨습니다. 나사렛은 예수님의 고향이지요. 그 당시 나사렛은 아주 별 볼 일 없는 조그만 시골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나다니엘이 예수님을 깔보면서 이런 말 하지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나사렛은 그만큼 촌동네인 것이고 거기서는 뭐 귀중한 게 날 수가 있는 그런 동네가 아니라는 거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종종 불렀던 거는 그만큼 예수님을 별 볼 일 없는 촌뜨기라고 낮추어서 부르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에게 큰 빛 가운데서 나타나신 예수님이 당신을 나사렛 예수라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만큼 당신을 낮고 천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는 것이고, 바로 그 나사렛이 고향이었던 그 예수, 정말로 십자가에 달려 죽었던 그 나사렛 촌뜨기 예수가 부활했고, 그 나사렛 예수가 바로 지금 나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이거는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바울이 그 나사렛 출신의 이 촌뜨기 거짓 선지자라고 여겼던 그 예수, 신성모독을 일삼다가 저주받아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고 여겼던 그 예수, 그 예수가 하나님이셨다라는 것, 바울은 여기에서 자기의 모든 가치관과 세계관이 완전히 붕괴돼 버리는 겁니다. 자기는 그 거짓 선지자 예수를 따르는 일당들을 모조리 잡아들이는 일에 아주 자기가 앞장섰고, 이것이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께 열심이라고 믿고 이제까지 달려왔는데, 자기는 그동안 하나님을 대적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까지 하나님을 화가 나 있으신 하나님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화가 나 있으신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그렇게도 하나님의 율법에 열심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탕자의 비유에서의 전형적인 큰아들이었습니다. 큰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런 불평을 했었죠.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일에는 그토록 열심이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누림은 없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나타나 당신을 얼마 전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 나사렛 예수라 하신 겁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이 하나님께 그토록 열심이었던 바울도 예외가 아니게 우리 모두는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간 것입니다. 집 나간 작은 아들 탕자이든 집안에 남아있지만 사실상 아버지 마음을 전혀 모르는 큰아들이든 둘 다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간 것입니다.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하나님 마음 알아주는 의인은 엄난히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는 우리에게 화가 나 있으신 게 아니라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집 나간 탕자에게 화가 나 있으신 게 아니라 그 작은 아들이 집으로 돌아오기만을 매일 동구 밖에서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아버지 마음을 전혀 모르는 큰아들에게 화가 나 있으신 게 아니라 큰아들이 아버지 마음 알게 되기까지 기다리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죄악을 우리에게 돌리신 게 아니라 나사렛 예수께 담당시키시고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신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나 있지 않으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당장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서 매섭게 심판하러 오신 게 아니라 우리는 예외 없이 모두 다 알곡이 아니라 쭉정이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달리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화가 나 있으셔서 세상을 불같이 심판하시려고 지금 일어나 계셔서 누가 의인이고 누가 악인인지 어디 두고 보자 하고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라도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다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시기 때문에 낮고 천한 자들의 그리스도, 병든 자와 죄인들의 그리스도, 율법의 열심이나 여전히 죄책감으로 신음하는 불쌍한 자들의 그리스도, 이 나사렛 예수를 십자가에 대신 못 박으신 겁니다. 그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나사렛 예수가 부활하셔서 지금 바울 앞에 나타나신 것이고, 그 나사렛 예수가 곧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바울이 이제까지 기다리고 있던 그리스도는 알곡을 모아서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버리시는 그런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알곡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율법에 그토록 열심을 가졌던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아무리 힘써도 마음에서는 왠지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지를 못했습니다. 내 모습을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사랑하실까 하는 이 불안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좀처럼 확신 있게 다가오지를 않았습니다. 왠지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을 것 같은 불안감에서 바울은 벗어나지를 못했습니다. 바울은 탕자의 비유에서의 이 전형적인 큰아들이었던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염소 새끼 한 마리 즐거이 누리는 그 관계의 확신이 바울에게는 없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그토록 엄격하고 하나님께도 그렇게나 열심이었지만 바울의 영혼은 여전히 뭔가 충만하게 채워지지를 않았고 진정한 안식이 없었습니다. 왠지 모를 이 근원적인 죄책감,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만 같은 이 불안과 두려움이 바울에게서 가시지를 않았습니다. 바울은 그렇게도 하나님의 율법에 열심이었지만 근원적인 마음속 깊은 곳에 이 죄책감을 어찌해 볼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바울은 더 하나님 앞에서 깨끗해지려고 예민해져 갔고, 또 한편으로는 점점 이제 자기 의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며 날카로워져 가는 것입니다. 마치 탕자의 비유에서 큰아들이 탕자를 그토록 정죄하고 미워했던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열심히면서도 혼자서 이제 잠 못 드는 밤이면 이 벗어나지 못하는 죄책감 때문에 그 짓눌려서 고단한 자기 삶에 대해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올가미에 갇힌 사슴처럼 탄식하면서 고통하는 날들이 많았던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참 많이 갈망하지만 결코 벗어날 수 없었던 이 죄책감으로 하나님과 화평하지는 못했던 이 바울에게 이렇게 어느 순간 나사렛 예수가 찾아오신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렇게 내 눈앞에 나타나신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님이시구나.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는 바로 나를 위한 것이었구나. 이 십자가의 복음을 바울이 만난 것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바울은 이제 이게 뭔지를 정확하게 알게 된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을 바울은 만난 것이고
이날 이후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게 됩니다. 바울이 로마서에서 십자가의 복음의 이 기쁨과 감격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결코 정죄함이 없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다. 이거는 뭐냐면 바울이 그동안에 하나님께 그토록 열심이었어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지 모른다는 불안과 두려움에 시달렸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화나 있으시다라고 생각해서 늘상 바울이 이 정죄감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불안했었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복음을 만나는 것이죠. 하나님께 그토록 열심이었지만 마음 한구석은 이 어둠 속에 갇혀있던 이 죄책감에 시름했던 바울에게 나사렛 예수께서 이 호련히 큰 빛으로 그렇게 확 들어오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화가 나 있으시다고 여겨지면 우리는 불안하고 두려워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화나 있으시다고 여겨집니까? 하나님이 뭔지 나를 못마땅히 할 것 같고 내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 같고 우리가 이런 생각 속에 있으면 이게 불안하고 두려운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인 사랑, 이게 있어야 우리는 살 수가 있습니다. 상민아, 내가 너를 사랑하고 기뻐하노라. 하나님께 이 음성을 들어야 사람은 진정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 모습 이대로 무조건 사랑받고 받아들여지고 있다라는 이 절대 사랑이 있어야 사람은 평안하고 안식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결코 자기 의로 얻어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이 죄책감의 감옥을 인간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그토록 열심이던 바울도 이게 안 돼서 신음했습니다. 하나님께 떳떳하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한다는 이 불안과 두려움, 이 어두컴컴한 죄책감에서 우리를 구원해서 내가 너를 사랑하고 기뻐하노라. 하나님의 이 절대 사랑으로 우리를 비추는 빛, 이 큰 빛은 오직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나사렛 예수이십니다. 자, 바울은 이제 주님께 묻습니다. 10절에서 주님, 무엇을 하리까? 주님 바울에게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명하십니다. 15절에 보시면 네가 나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네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이게 바울이 할 일인 것이죠. 자, 바울은 무엇을 보고 들었습니까? 바울이 보고 들은 것, 하나님은 화나 있지 않으시다라는 것을 보았고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려 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무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려 한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에게 나타나신 그 나사렛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바울은 이제 자기가 보고 들은 이 진리를 증언하는 증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무엇도 우리를 끊을 수 없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우리의 주님이시다. 이제 바울은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이제 자기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걸로 여기지 않고 달려가는 증인인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16절 보십시오.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침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이제 바울은 침례가 상징하는 것처럼 이제까지의 옛사람인 나는 죽은 것이고 새 사람인 예수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이게 바로 이제 바울이 구원받은 이야기, 바울의 구원 간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그토록 남달랐는데도 벗어날 수 없는 이 죄책감의 수렁에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거 신음하다가 나사렛 예수를 만났습니다. 우리는 바울은 대체 뭐 이렇게까지 죄에 대해 예민하고 심각한가 우리가 의아해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이 아니면 결코 채워지지 않는 마음의 가난함입니다. 이게 바로 창세전부터 바울을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죄책감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죄책감이 은혜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무관하게 그냥 막 살고 있어도 내 안에 그런 죄책감이 없다라는 것은 내 안에 생명이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에게 화가 나 있으시다라고 생각되는 이 죄책감이 마침내는 십자가에 달리신 나사렛 예수에게로 우리를 이끌어 주기 때문입니다. 불뱀에 물려 죽게 되어야 장대 위에 달린 노뱀을 쳐다보게 되는 것입니다. 때때로 여전히 죄와 그로 인한 고통으로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고 복잡할지 모르지만, 이제 하나님은 나에게 화나 있지 않으시다라는 것. 내가 너를 사랑하고 기뻐하노라. 하나님의 이 무조건적인 절대 사랑 안에 우리가 이제 평안과 삶의 용기를 얻는 것이고, 이제 우리는 설령 하나님께서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우리를 징계하셔도 모든 삶의 처분을 다 주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죄와 그의 결과로 인한 고통마저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게 되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에서 우리가 이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 죄에 대해서 징계하셔도 그거는 하나님께서 그 징계하시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중이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전히 연약해서 반복하는 죄가 있죠. 그래도 하나님은 징계를 하시죠.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그러나 징계하시는 그 중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우리가 징계받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 기쁨을 받는 존재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화나 있지 않으십니다. 우리 불안하고 두려운 인생들에게는 이게 바로 기쁜 소식, 복음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내가 너를 사랑하고 기뻐하노라. 하나님의 이 절대 사랑에 대한 확신이 흔들릴 때는 십자가에 달리신 나사렛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이 나에게 화나 있지 않으시다라는 확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 인생은
즐거운 일에 정신없이 만족한다라고 해가지고 이게 채워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화나 있으시다라고 내가 여겨지면 내가 그거 잊어보려고 뭐에 정신 팔려서 즐거워도 그 영혼의 중심에는 진정한 평안과 안식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내가 너를 사랑하고 기뻐하노라. 하나님의 이 절대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못 삽니다. 설령 죄에 대해서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나를 징계하시는 중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중이시다라는 이 절대 사랑에 대한 확신. 여러분, 이게 있어야 사람의 영혼은 자유롭게 숨을 쉴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지금 이 예루살렘에서 이 고난의 과정을 겪고 있죠. 바울이 보여주고 있는 이 삶의 과정을 신뢰하는 것. 이 믿음은 바로 이 하나님의 절대 사랑에 대한 확신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이 절대 사랑에 대한 그 확증, 그 명확한 분명한 증거, 그 확증은 십자가에 달리신 나사렛 예수이십니다. 여러분, 말씀이신 예수를 더 깊이 알아가십시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